자,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꿈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곧 2장에 기록된 큰 신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벨사살 왕은 큰 잔치를 베푸는데 이 벨사살은 누군가를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벨사살 왕은 기록에도 없고 왕의 즉위식도 안 했다. 근데 이상하죠. 계속 왕비도 다니엘도 다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이 지금 오늘 이 사건은 느부갓네살이 죽은 25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벨사살 왕하고 느부갓네살 왕하고 그 사이에 25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벨사살 왕이 계속 왕 노릇을 했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그것이 필요 없어서 기록을 안 했지만은 주석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죠. 그 느부갓네살 아들 메르타크가 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 사이에게 죽임을 당한답니다. 그 다음에 네리글라사라는 왕이 4년을 통치했고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17년간을 통치를 하는데 7년 후부터 10년간 전쟁터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국내 정치는 나보니누스 이 왕의 아들 벨사상이 국내 정치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리왕이죠. 대리왕이니까 즉위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간 자기 아버지 나보니누스라는 이 왕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동안 국내 정치를 했다. 그것이 최근에 1854년에 고고학 박사 테일러가 이라크 남부에서 바벨론의 문서를 발견했는데 어떤 문서상 묘비에 시를 적어놨는데 나보니누스 아들 벨사살을 위한 그의 기도문 해갖고 그것이 발견됐답니다. 그래서 다른 역사적인 기록은 없어도 이거를 출토해 보니까 벨사살 왕이 성경에 기록한 이것이 맞다. 지금 이렇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인정을 한답니다. 자, 큰 잔치를 베푸는 자 벨사살 왕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1000명이라는 숫자를 베풀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만치 대단한 나라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왕과 귀족과 왕후들, 후궁들 전체적으로 해서 한 1000명가량 그렇게 했습니다. 3절에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이게 이제 벨사살 왕의 교만이죠. 자, 그동안 25년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탈취해온 성전 그릇을 25년간 이 왕들 앞에 왕들 3명의 왕들이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바치는 성물도 귀하게 여기지만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이 성물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손을 안 댔다는 얘기는. 근데 이 벨사살 왕은 그거를 손을 대요.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망할 일을 한다. 망할 사람은 망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을 다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다니엘이 해석할 때 메데아 바사로 갈라진다고 했죠. 이미 메데아 바사는 이 벨사살이 잔치를 하는 이 왕궁을 이미 포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로 와서 죽였죠. 근데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 그러면 잔치를 벌였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멍청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랍니다.
자기들 신에게 이 하나의 이 잔치가 지그들로 말하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술 먹고 음란행위 하고 막 별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벨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해놓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것도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타락하고 교만해서 그런 거죠. 예, 그죠? 근데 체포될 때 만취 상태였대요. 아주 뭐 계속 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데아 바사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모여서 잔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으니까 쳐들어왔죠. 포위하고 있다가.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제 핵심이 이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쓰는 건 아닙니까? 자, 그걸 보면은 5절 전반절을 보면은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저는 이거를 준비하기 전에 지금까지 그냥 손가락 하나만 나와서 썼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안 본다는 얘기예요. 저부터도. 근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를 정확히 봐지니까 손가락이 아니고 손가락들이에요. 그러니까 몇 개가 나타나는지는 말을 안 써놨어요. 근데 한 개가 아니고 들이더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자 6절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7절 전반절 왕이 크게 소리 질러. 자, 이 지금 읽어보면 얼마나 이 왕이 지금 놀랬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거를 알겠죠. 얼마나 떴는지 이 무릎마디가 서로 부딪혀갖고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대국의 왕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법비라고 넓적다리가 녹여고 뭐 서로 무릎이 부딪히고 왕이 소리치고 번민한 것이 무엇을 보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그럴 거예요? 손가락들이에요? 아니면 손가락이 쓴 글씨를 보고 그랬어요? 저는 이걸 볼 때 참, 야, 성경이 멋있게 기록하고, 또, 참,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많구나. 지금 분명히,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글자도 봤지만 손가락을 주시한 거예요, 지금. 손가락을 보고 놀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글씨 내용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 쓴다면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 놀라지 않겠죠. 저 누구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손가락만 나타나는 거예요. 손가락들만.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물론 글씨도 보고 글씨를 쓰는 자체도 놀랐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쓰는 것은 손가락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주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놀란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았겠죠. 근데 그렇게 지금 주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 사람도 벨사살도 똑같이 술객과 갈대와 술사를 다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이 글을 해석하는 사람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 삼다야 이렇게 하고 16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29절에는 다니엘이 그거를 받게 되죠.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받게 돼요. 자, 아무도 해석을 알려주지 못함으로 두려워하는 왕에게 16절 왕비가 나타나서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박수장으로 삼은 그러니까 어른으로 삼은 이 어른이 11절 하반절에 있는데 1장 4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삼은 미쳐가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벨드사살 곧 다니엘을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예. 알았는데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근데 이 앙비는 지금 잔치에 참여를 안 하는 앙비예요. 그러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앙비는. 자, 벨사살 왕의 왕후는 이미 3절에 2절 3절에 보면은 참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벨사살 왕의 왕비는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는 얘기요. 두 가지를 보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다. 아니다. 벨사살 왕 어머니인 나보나노스의 왕비다. 이렇게 지금 주석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 해갖고 이런 것도 모르냐 하고 할 땐 준비를 해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르게 되죠. 그래서 13절 중반절을 보면은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곧 자기들이 포로로 잡아왔다는 것을 이미 지금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기물도 탈취해 왔다고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그래서 여기도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묻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까 말씀대로 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야기하니까 17절에 보니까 상급을 거절해요. 그리고 해석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18절 해석을 해주고 상급을 거절하지만 해석을 해준다고 하면서 18절 이하로 보면 그 해석을 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22절 하반절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신상을 잠대하고 23절 하반절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지난번에 2장 4장 느부갓네살 두 번의 꿈을 이야기하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그 대국의 왕 앞에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보시면 책망하잖아요. 18절 이하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는 당신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근데 오히려 지금 느부갓네살가 더한 일을 하고 있죠. 왜? 성전 그릇을 갖다 술을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책망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진짜 이거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당했을 때 과연 직언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못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의 비유를 마치고 이렇게 사탕 발림을 잘해도 당신 그러면 안 돼! 딱 이렇게 해주는 사람 나는 못 봤습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은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왕에게. 자기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하면 생명을 안 걸어도 돼요. 안 걸고 그냥 말해주면 돼요. 근데도 안 해. 왜? 나쁘다는 소리 들으니까. 이것이 우리 지금 현재, 저는 지금 현재 코로나 전국을 보면서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올 것이 왔다. 지금 저는 이거를 염려하고 있어요.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허용하고 이럴 정도가 아니고 전면 금지할 수도 있겠다. 저는 이걸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막 일어나면은 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요. 왜냐? 서성인들 다 전면 금지 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단계 안 가게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본인에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이제 글씨 해석을 해주는데, 여러분 읽어봤지만 글씨는 너무나 간단해요. 또 이 성경에도 그거를 해석을 해놨어요. 다 알아요, 누구나 읽으면. 근데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매네라는 것은 언어에도 매네라고 되어 있어요. 계수하다, 헤아리다. 대결은 데칼이라는 단어인데 저울로 달다. 저울로 헤아려서 저울로 달아본다. 자, 잘 들으십시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잘 들어야 돼요. 헤아려서 계수를 해서 나는 세 가지고 헤아려 가지고, 근데 계수하고 계수 숫자 세는 거하고 헤아린다는 건 좀 다르죠. 약간 헤아린다는 것은 개수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헤아리면서 이것이 상품이 가치가 어떻게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헤아리다고 하죠. 헤아리다. 그 다음에 저울로 달아보다. 근데 이 저울로 달아보다는 이 데칼이라는 단어는 밝게 하다라는 뜻도 있다. 밝게 하다. 이게 중요해요. 헤아리에서 저울로 다는데 밝아야 돼.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투명성이에요. 속이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바르시는 여기서 28절에도 베레스라고 하는데, 왜 위에는 우바르시인데 밑에가 베레스라고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거는 복수와 단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바르시는 베레스의 복수다. 왜냐? 메데와 바사 두 개로 나란히 길의 복수라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바르시라는 것은 나누다, 쪼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 이 세 가지를 단어를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나누기 위해서 헤아리고 달아보고 밝히 알아야 한다. 오케이? 무엇인가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메데와 바사로 나누기 위해서는 그냥 막 무조건 하나님 막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나눠버린 것이 아니고, 밝히 보고 헤아리고 달아보고 다 해본 다음에 나누신다. 하나님도 이렇게 신중히 해요. 근데 우리들이 이 일을 신중히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8절 하반절,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자, 준바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바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아닌데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31절,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왜 이렇게 31절 이 5장을 끝내면서 31절에 이렇게 다리오에 대해서 정확히 써놨을까요? 이거는 드라마의 예고예요. 어떤 드라마를 끝내면서 마지막에 장면을 딱 끝내죠. 그리고 그 장면이 다음 회편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다음에 다리오가 나오죠. 그래서 다리오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거죠. 이제 그걸 연결시키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자, 바벨론 포로를 귀환시킨 왕이 다리오예요? 아니죠. 누구예요? 고레스죠. 그럼 고레스는 누구고 지금 다리오는 뭐냐? 다리오가 지금 포로 시대에 바벨론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왜 갑자기 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포로 귀환을 할까? 이거는 지금 메데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고레스는 바사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사가 메데를 통합을 시킨 다음에 다리오를 바벨론의 분봉왕으로 책봉을 해요. 그래서 다리오는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이 메데와 바리사를 통합을 시키는 이 바사 고레스라는 왕은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는 이렇게 31절에 이 장을 끝내면서 이렇게 자세히 나이까지 이야기해 놓으면서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놓으면서 이유가 그런 이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해봅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석을 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으로 정한 그럴지라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럴지라도가 17절 중반절에 있는데 이 그럴지라도라는 단어는 배담이라는 언어가 배담이라는 뜻입니다. 배담. 언어의 뜻이 배담인데 본래 의미는 배담이라는 본래 의미는 확실하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그럴지라도를 말하는 연결해서 하면 확실하다고 연결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왕의 예물은 왕이 갖고 선물은 저 선물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상급은 다른 사람한테 주라. 나는 필요 없다. 근데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에게 해석을 해드리리라. 그렇게 놓고 아까 말씀대로 해석을 안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누구가 다니엘 대단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지금 몇 살일까요? 자, 이 다니엘은 지금 현재 어떤 직책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은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이렇게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느부갓네살 할 때 했대. 예를 들어서 30살이 있다 해도 25년 지났잖아요. 그럼 몇 살이에요? 55세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냥 계산을 해보니까 한 90세 정도 됐다 그렇게 해요. 그럼 은퇴는 했겠죠. 그러니까 이 박수장 느부갓네살 박수장으로 어른을 세웠는데 박수장을 다 불렀으면 와야 되죠. 근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했다. 그렇게 지금 주석들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왕비가 말을 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근데 그 나이 먹은 그 다니엘이 젊은 느부갓네살 앞에 젊은 청년으로 섰을 때와 똑같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는 보상을 바라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그럴지라도를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보상을 바라고 하지 말라. 두 번째, 벨사상 왕이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왜냐, 너 이따 죽을 텐데 뭐 내가 지금 네가 줄 거 받을 거 뭐 필요 없어. 이른다. 근데도 지금 29절에 보면은 그 자리에서 받아요. 받아서 묻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받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또 다니엘을 또 신뢰하는지도 몰라요. 다음에 보면은 굉장히 신뢰하죠. 다음에 읽어보시면은 다리오는 이 느부갓네살 벨사상 왕보다 더 훨씬 더 다니엘을 더 높이 평가하고 하나님을 높이 칭송을 해요. 훨씬 더. 자, 세 번째 해석은 죽음을 각오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라. 이걸 계속 말씀했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그럴지라도를 해석할 수가 있다. 다음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음엔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일어난다. 다니엘서 2장 32절 그 우상의 머리 2장 38절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해석을 해놓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가슴과 두 팔이 메리아 바사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쓸 수 있죠.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 손가락 안 나타나고 그냥 짱 하고 딱 글씨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왜
사람의 손가락을 나타나게 해서 보이게 했을까? 그 문제,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왜? 사람의 손으로 모든 일을 하잖아요. 모든 일. 뭐 발로 한 것도 있겠죠. 예? 근데 대부분 손으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일을 다 하던 그 사람의 손을 하나님은 도구로 삼아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 능력이 그냥 쓸 수 있지만은 그거를 생각해 봤고, 그다음 역시나 느부갓네살처럼 여기도 다신론에 젖어 있다.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느부갓네살 그거를 다 봤으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11절 거룩한 신들의 영 왕비가 말했고 14절 벨사살이 네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라고 안 하더라도 그냥 신의 영 그래야 되는데 신들의 영,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다.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은 다신론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아까 10절에 왕비는 누군가 한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려버렸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 또한 궁금한 것을 한번 해석을 해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올 때까지 이 글씨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바로 옆에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어디 있었든지 오는데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글씨가 다니엘이 와서 볼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어디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 믿음의 식구에게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 코로나 전국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